가장 규모가 큰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잡다한 인종이 모여 살아서 동서 문화와 종교의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아크로 고린도라는 산 정상에는 그 유명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도 하지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천여 명의 성전의 노예와 창녀가 있었다는군요. 종교의식으로 성행위를 안팎으로 했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은 아주 문란하게 산다,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에는 운동 경기가 유명했는데 경년마다 열리는 과격한 경기를 통해서 많은 경제 이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로마 제4대 황제 클라우디스라고도 하죠. 그는 제5대 황제가 네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황제인데 모든 유대 사람은 로마를 떠나라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갈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이 바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들 집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일합니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돈 받는 일을 아주 나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속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영적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영적인 천막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여 영적인 다윗 왕국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어떻게 천막을 세우고 있습니까? 4절을 봅시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설득합니다. 그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장막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붙잡혔다는 말은 포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혼자 있을 때는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들이 오니까 이제는 말씀에만 전념합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에서 이제는 풀타임 사역자로 전화를 한 거죠. 그는 물질 문제에 붙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옷을 털었습니다. 예전에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신발을 털었죠. 먼지를 털었죠. 옷을 턴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느헤미야 때는 옷자락을 턴 행동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여 흔들 것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대상을 바꿔서 이제 이방 사람에게로 갑니다.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회당에서 가정집으로 사역의 대상과 사역의 장소를 바꾼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데서 벗어나 새로운 사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역의 일대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 대전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낭독자나 설교자를 선정하고
또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 회당장과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고린도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당장의 변화는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겠죠? 회당은 줄어들고 바로 옆에 있는 디도의 가정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상대적으로 정통 유대 사람들에게 강력한 반발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방향을 주셨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바울은 두렵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사역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회당장도 많은 고린도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대인들의 반발이 도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울일지라도 지나친 계속된 반발과 도전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말씀 사이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바울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처럼 강력한 말씀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11 제자에게 큰 사명을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지만 제자들은 당시 그 일을 감당하기 몹시 벅찼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때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도시에는 내 백성, 즉 성령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믿을 사람, 다시 말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보일지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고린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성령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하시는 목적이고요.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바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름을 배웁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는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라는 생각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대적자만 많고 주님의 백성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겉만 보지 말고 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렌즈가 아닌 성령님의 렌즈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요나가 어찌할 수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이나 돌아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도 요나는 하루 만에 메시지를 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다 심판받아 죽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은 요나의 영혼 없는 말씀을 듣고도 왕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소떼와 양떼가 다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그런 그들을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그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폈습니다. 여호와는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도록 했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니 요나가 짜증이 나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에 자랐다가 하룻밤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구나.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니느웨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 12만 명의 당신의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보는 그 마음과 렌즈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이며 악처로 유명한 이세벨한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세상과 싸우는 일에 지쳤습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의식에 빠졌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바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대에 자기 혼자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와 통계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가셨고 상처 많은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의 눈에는 사마리아는 4개월 후에나 추수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당장 지금 추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에도 당신의 백성이 많다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겉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성경을 무시하고 신앙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성경 교사로 사는 일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내 믿음이나 지키며 살고자 하는 그런 소극적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의 세상에도, 우리의 주위에도, 우리의 캠퍼스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많습니다. 우리의 증언을 들어야 할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은 많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성령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 사람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재판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선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리오는 부정한 일에는 송사를 듣겠지만 언어, 명칭, 그리고 법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언어는 성경 해석을 말하고 명칭은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고 법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은 유대인의 세 가지 핵심, 즉 유대교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 대신에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장 앞에서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총독의 이런 자세는 바로 18개월 전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바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약 2년 동안 사역한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향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했지요.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일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성경에서 머리를 깎는 것은 서원의 시작이 아니라 서원을 마치는 겁니다. 이제 나시린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이름은 이제 에베소로 이르렀고 그들하고 토론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만 보면 두렵고 조용히 살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교회를 이 시대의 성경 교사요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조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겉만 보면 두렵고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실 줄 믿고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교회를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